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민수기 23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민수기 23장.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했다. 저를 위해 여기 7개의 제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여기에 7마리 황소와 7마리 순양을 마련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또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다 태우는 재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맞아 만나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여호와께서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람은 민둥산으로 갔다. 하나님이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7개의 제단을 장만하고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 주어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 다 태우는 재물 곁에 발락이 서 있었다. 모압의 모든 관리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시리아에서부터 나를 발락 임금님이 이끌고 오셨지요. 모압 임금님이 동쪽 산에서부터 그리하셨지요.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시오. 와서 이스라엘의 불행을 비시오. 어떻게 내가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불행을 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불행을 빌지 않으셨는데. 바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언덕에서 살펴보았지요.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따로 사는 백성이 아닌가요? 스스로를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셀 수 있나요? 흙먼지 같은 야곱을. 누가 헤아릴 수 있나요? 먼지 같은 이스라엘을. 이 몸은 올곧은 사람들처럼 죽고 싶습니다. 나의 마지막이 그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소리쳤다. 나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들을 모셔왔는데 아니 도리어 축복하다니요. 발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 입에 넣어주신 것, 그것을 내가 그대로 말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또 축복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는 이스라엘이 끝자락만 보일 것이요. 그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 소빔 들판으로 데려가서 7군데의 제단을 만들고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또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다 태우는 재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지난번처럼 여호와를 만나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 주시고는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 주어라. 발람이 발락에게 갔다. 그런데 거기 다 태우는 재물 곁에 발락이 서 있었다. 모압의 관리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소 하고 물었다.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일어나십시오. 발락 임금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십보로의 아드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지 않으실까요? 무엇을 일러주셨으면 그것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보십시오. 제가 받은 말씀은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으므로 그 복을 제가 거두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재난을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불행을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임금님께 울리는 환호성이 그 가운데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 그분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있습니다.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도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십시오.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서고 수사자처럼 일어납니다. 먹잇감을 먹을 때까지 죽은 짐승의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습니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알려드리겠다고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세 번째로 축복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저리로 가시오. 그들을 다른 곳으로 모시겠소. 어쩌면 거기서는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요. 발락은 발람을 부월 꼭대기로 데려갔다. 앞쪽으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했다. 저를 위해 여기에 7개의 제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여기에 7마리 황소와 7마리 순양을 마련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다. 민수기 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지난 여러 번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머물고 있는 곳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사로잡았다.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눈 밝아진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샷다이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 열린 눈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천막이 얼마나 좋은가요? 야곱, 그대 머무는 곳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마른 시내처럼 강가의 뜰처럼 펼쳐졌구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나무처럼 물가의 삼나무처럼 야곱의 물독에서 물이 넘쳐나고 그의 씨앗은 물기 많은 데 있습니다. 그의 임금은 아각보다 높고 그의 왕국은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 그분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적인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갈가내며 그분의 화살로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야곱이 수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렸습니다. 누웠습니다.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받고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손바닥을 쳤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대를 모셔왔는데 아니 도리어 이렇게 3번이나 축복하다니요. 이제는 그대 살 곳으로 달아나시오. 내가 그대에게 반드시 값을 톡톡히 쳐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보시오. 여호와가 막아서 값을 톡톡히 쳐주지 못하게 했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심부름꾼들에게도 내가 대답하지 않았던가요? 발락 임금님이 왕궁의 은과 금을 가득히 나에게 주신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나는 내 백성에게 갑니다. 임금님, 이 백성이 뒷날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님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4번째로 축복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 예언하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보르의 아들 발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눈 밝아진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샷다이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 열린 눈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지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다본 것은 가까운 앞날의 일이 아닙니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통치 지파이가 나올 것입니다. 그가 모압의 우두머리들을 쳐부수고 셋 사람들을 모두 때려눕힐 것입니다. 에돔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고 원수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그가 야곱에게서 나와 다스리고 도시에 남은 자들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발람이 아말렉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아말렉은 민족 가운데 으뜸이었으나 그 끝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가 가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그대들 앉은 곳이 튼튼하고 바위 틈에 그대들 보금자리를 두었군요. 그래도 가인은 황폐해질 겁니다. 아시리아가 그대들을 얼마나 더 사로잡아 가야 할까요?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또 알려주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까요?
기프로스 쪽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도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발람은 일어나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민수기 25장. 부월에서 닥친 재앙을 비느하스가 멈추게 하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놀아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모압 신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따라붙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어른을 모두 붙잡아다가 죽이고 여호와를 위해 시체를 햇볕이 내리쬐는데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그라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서 바알 부올에게 따라붙은 사람들을 죽이시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남자가 나갔다가 미디안 여자를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의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무리가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울고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이다. 엘라살의 아들이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보고서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다.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따라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 둘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찔러 꿰뚫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재앙이 멈췄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엘라살의 아들이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나의 노여움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그라들게 했구나. 그들 가운데서 내가 질투하듯이 그가 질투했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장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말해 주어라. 보라, 내가 비느하스에게는 나의 언약을 분명히 해둘 것이다. 곧 평화의 언약이다. 그것이 그와 그 뒤로 그의 후손에게는 제사장 일을 영원히 맡긴다는 언약이 될 것이다. 비느하스가 그의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없애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맞아 죽은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였다. 그는 살루의 아들로 시므온 사람들이 아버지 쪽 집안 우두머리였다. 맞아 죽은 미디안 여자 이름은 수르의 딸 고수비였다. 수르는 미디안에서 아버지 쪽 집안 부족의 어른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 죽여야 한다. 그들은 부월 사건에서 꾀를 부려 너희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수비 사건에서도 그랬다. 그는 미디안 우두머리 딸이자 그들의 누이인데 부월 사건으로 재앙이 닥친 날에 맞아 죽은 사람이다.